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3일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만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후 최봉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영상 수요일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땅의 것만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진리를 보게 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마음을 빼앗기거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더 소중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온 세계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세상 것들에 취해서 어둠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릇된 놀이문화 같은 아이들을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길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 코로나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온 땅에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임희영 목사님에게 영적 육적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작전 중앙께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예. 생활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일 예배가 1부와 2부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부 예배도 방역 지침에 따라 드려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순간 멈추기도 했고 이제는 다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까?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공포와 커다란 삶의 방향성을 잃게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상대는 바이러스라는 적이고 무기는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의료기기로서 이 세계 3차 대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커다란 피해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확진자가 10명 내외이고 또한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2명, 3명 이 정도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수라 하여도 이 바이러스를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기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이 방심하면 금방 10명, 50명, 10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일을 통하여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명이 된다고 하여도 백신만 개발되면 이것은 그냥 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지기 때문입니다. 백신으로 치료를 하고 또한 예방접종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방주사의 원리를 아십니까? 예방주사는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감염 예방주사면 그 감염에 대한 병에 대한 항체를 우리 몸에 주입을 합니다. 또한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몸에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균들을 공격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면 그 나중에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며 다음에 또 다른 세균이 들어왔을 때, 비슷한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응하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코로나의 상황 속에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듯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백신은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듯 아플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좋은 것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이 없다면 작은 파도에도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한 당부의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 자신의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쾌락을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고린도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넜으며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주고 먹는 것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시험은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어떤 시험은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주사를 맞추는 일은 어렵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 하면서 주사를 맞히기도 하고 또한 병원에서는 사탕을 주면서 이 주사를 맞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갖 여러 가지의 사탕 발림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는 부모를 원망하고 왜 여기에 나를 데려왔냐라고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주사는 아이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여져서 그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백신이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4절 5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돌이키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인가?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노예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먹을 것을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먹었으며 고기도 먹었고 물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매일같이 있었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연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의 삶에도 경험하는 현실은 좀 다르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것은 사막과 같은 광야였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할 때에 자유로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적의 기습도 일어나게 됩니다. 힘들어 쓰러지는 사람들도 생겼고 물을 원하는 만큼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광야의 길은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겪게 되는 여건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 나왔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을 피하여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상황이 되자 그러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싶은 고기, 채소들 가득하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지 그들은 기억합니다. 지금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감내합니다. 마실 물이 보이지 않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제 목이 말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죽을 것이다 불평을 합니다. 이 길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다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닥쳐 있는 상황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에 처해 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불만을 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침범할 때 그들 앞에 지켜주고 있었고 강렬한 태양 안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며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또한 지치지 않게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모든 길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혼자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불평과 불신의 시대에서 우리를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매일같이 전해지는 폭력과 범죄와 살인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불쌍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 영혼들을 천국에 올려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천사는 지옥의 고통 속에 울부짖는 영혼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착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러자 한 영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나는 한 가지도 잘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거지에게 썩은 양파를 하나 던져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천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천국 문서 기록소에 가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썩은 양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양파가 당신이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증거물입니다. 그 껍질의 끝을 잡고 올라오십시오. 하고 내밀었습니다. 이 영혼은 그 썩은 양파 껍질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덕지덕지 붙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썩은 양파를 붙잡고 있던 그 영혼이 이야기합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이 못된 것들아, 저리 가지 못해, 저리 가. 이 말과 동시에 그가 잡고 있던 양파의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야말로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에게 주어진 것은 다시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혹시 나에게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으며 이 썩은 양파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파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한 더 큰 힘을 주시기 위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이 시험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도 이미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심 앞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톨스토이의 글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두수성공 세모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하였는가라면 코트가 그 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있는데 코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입고 나가면 한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러시아였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세몬의 꿈은 양가죽을 사서 외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두수성공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가죽을 살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돈이었으나 자신의 돈과
빌려준 돈, 그 돈을 합하면 양가죽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부풀어서 이 외투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 외상값을 다시금 받기 위하여서 찾아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외투를 살 수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을까? 너무나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그 남은 돈을 다 술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교회 한 구석에 옷이 없고 모든 것을 벗어서 있는 청년 미하일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굶주려 있는 그 청년을 보고 이 세모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외투를 벗어주고 그를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로 갑니다. 아내의 광경은 새 가죽을 사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하지만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청년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돈도 다 날렸고 술 먹은 남편과 아무것도 없는 청년을 바라보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그 청년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그 청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미소를 한번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지날 때 그 청년은 세몬의 집에서 구두수선하는 일을 배웠고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하일의 그 숙련된 그 손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때쯤 한 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주면서 장화를 하나 오래 갈 수 있는 장화를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가죽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때 미하일은 그것을 가지고 망자, 죽은 자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세몬은 이것을 보면서 아니 좀처럼 실수하지 않는 청년인데 이 귀한 가죽을 가지고 장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왜 슬리퍼를 만든단 말인가? 그 귀족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무엇으로 이야기한단 말인가? 이것을 어떻게 배상한단 말인가?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귀족의 하인이 되돌아와 이야기합니다. 그 귀족이 죽었으니 장화가 아니라 망자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이 미하일은 슬리퍼를 내어주며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쌍둥이 아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미하일은 그 쌍둥이 아이들, 여자아이들을 자세히 보며 묻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짜 어머니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앞집에 있는 아이였는데 그의 부모가 다 죽게 돼서 내가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의 가슴으로 난 아이지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이 미하일은 세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몬은 그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하일에게 다가갔을 때 이 미하일은 갑자기 천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세몬은 두려운 마음에 묻습니다. 아, 당신은 천사였군요. 그런데 항상 말없이 묵뚝뚝한 당신이 가끔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어떻게 웃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미하일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 천사였고 이 쌍둥이, 좀 전에 왔던 그 쌍둥이의 엄마가 죽을 때 내가 그의 영혼을 데려가려 했었으나 그 쌍둥이가 너무나 불쌍하여 그의 엄마를 데려갈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또한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알아와라. 그것에 대한 답을 알 때까지 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하며 사람의 세상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교회로 떨어졌지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세몬에게
그의 아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도 먹을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지요. 그리고 또한 1년이 지나서 그 귀족이 왔을 때 자신이 진짜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장화를 주문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에게는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며 그는 또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그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알았기에 미하일은 답을 알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통찰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혹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것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충만하여야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지식을 시험하고 때로는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지식과 능력이 많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 시험의 최종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능력으로 풀어낸다면 이 세상에서는 나의 이름은 높아질 수 있으나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험을 건너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그 길을 옆에 피할 길을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백신을 마음에 담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모든 답은 주님 앞에 그리스도임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눈과 나의 귀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였고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먼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갔듯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들림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시험거리들도 있습니다. 유혹거리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유혹거리들, 시험거리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답입니다. 여겨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순간순간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으로만은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세워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풍성함이 가득하여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초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답을 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로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작전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주님의 빛을 내는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직분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간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의 은혜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하였던 경제와 가정, 사회 모든 분야가 회복되기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작전중앙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작전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작전 지역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건강함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교육자들, 함께 있는 교육자들과 함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모두가 젖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여러 가지 모든 분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분야에 일어나서 안정기를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신앙도 되찾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가 또한 온 세상에 어지러워졌던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멘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세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교만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가진 것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순정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셔서 이 많은 어려운 고난과 극복 가운데서 모든 것을 극복해져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으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지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기쁨으로 걸어감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극난 극복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에 떨어져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능력과 힘으로써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